오늘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6절 말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은 인사가 나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로 4절에는 편지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원래 일반적인 기독교 구원론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편지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몰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5절로 7절 불순종과 죄에 대한 심판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불신을 밥 먹듯이 하던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로 매어 심판하실 때까지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세 번째 7절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로 10절에는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행태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한 마귀와의 변론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12절로 13절 유다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선언합니다. 그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삭슬바람으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그들은 애찬을 망치는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이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또한 유다는 위경 에녹 1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사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그들의 완악한 말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선입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 후에 믿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유다가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만일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어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닫혀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척했는데요.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의 광인도 치유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려내셨지만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가 됐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어요. 저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사역자로 대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만일 교회 개척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일찍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만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그래요. 불신앙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최대한 선입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유다는 편지를 쓰면서 원래는 감사와 기쁨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 했지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는 편지의 주제를 긴급하게 바꿔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로서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고 육체는 다만 악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곧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당을 짓는 분파 행위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유다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큰 해악은 값싼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박해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가 한 말이에요. 값싼 은혜는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순종과 제자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회퍼는 이것이 복음의 독약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유다서가 경고하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기독교, 순종 없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방종의 라이선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마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신자들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위로받고 축복받는다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뿌리 뽑아야 할 거예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섰던 자들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준과 규범이 없는 무작정 관용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고 방탕함을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매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부터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삶을 실천하며 성도들에게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12절에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친 물결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죠. 입만 무성해서는 하나님의 추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 중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감사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병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그 무엇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고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확실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매일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